다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 시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293장 찬송입니다. 293장 찬송. 성령님이여, 주님이 창조하신 만물들 그리고 육체로 사는 우리들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조르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크게 기쁘시게 받아들이며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참으로 대성공적인 예배가 꼭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번째 시간이고요. 행복했었던 사나이 세례 요한 올시다. 행복했었던 사나이 세례 요한.
우선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대 털옷을 입고 허리 위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개나 돼지, 짐승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욕이나 식욕이나 그건 거의나 비슷합니다만은 가령 인간들을 초월한다고 하는 그 어떤 신,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죠. 그 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종교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영하는 그 신에게 부름을 받았다, 콜링을 받은 거지요. 그것만 해도 엄청 행복한데 그 주님께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이 맡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그 성도는 간 미칠 만큼 행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말이에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무슨 뜻일까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사는가, 뭘 입는가, 뭘 먹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예 초월한 사람입니다. 아주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어째서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옵시다. 두 번째고요. 첫 번째고요. 5절로 6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박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니. 참 부러운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죄종에게는 아예 전도와 신방을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리고 강력한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이 대신 전도하고 대신 신방하고, 그런데 선지자들은 대체로 그렇지요. 이 세례 요한 주변에 하나님께서 양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세례 요한 곁에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 온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자복하는 게 뭡니까?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나 용서해줘. 그건 자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큰 부끄럽고 치명적인 죄가 있거든요. 그 죄까지, 영혼의 죄까지 다 털어내면서 엉엉 울면서 자복할 때는 그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죠. 난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선지자님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님이여 세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강가 세례 요한의 세례터는 아주 사람들로 많이 붐볐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계실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흙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는 그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괜히 마음에 참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아니 선지자래, 선지자가 나타났대. 지나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400년 만에 어둠의 시대를 뚫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세례 요한. 괜히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괜히 찝찝한 겁니다. 야, 그 진짜 선지자라면 우리도 그에게 가서 세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겁이 나서 세례 요한에게 온 겁니다. 또는 그 요한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으면 우리들에게도 복이 내려온 거 아니야? 순전히 큰 것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또 돈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요, 목사들은 일단 아주 환영을 하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그렇게 고언을 하지만 세례 요한은 세상에 그렇게 무지막지한 욕을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 욕 모두 이 사탄의 떨거지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런 무지막지한 욕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고 나서 또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들이 독사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은 회개의 합당 열매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이고 쓸모없는 회개들, 그저 형식적인 회개들이 많이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복 받으려면 병 낫고 자면 우선 먼저 회개하십시다 하고 목사의 인도를 따라서 교인들이 회개를 하지요. 이런 죄 저런 죄 주저리 죄를 섬깁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장난 회개죠. 그럼 회개는 뭐냐? 자기가 형편이나 일신상이나 재산상이나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가령 어떤 회사에서 모처럼 뭐라 그럽니까? 그건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 회식을 하면서 쭉 돌아가면서 건배를 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소주잔에다가 술을 담고 떡 들고 일어서서는 저는 우리 회사가 무궁하게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건배! 위하여! 하고 이제 쭉 마시고 앉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소주잔을 들고 일어서면서 저는 우리 사장님이 건강하시기 위해서 건배합니다. 위하여! 짝! 또 한 잔 마셨죠. 드디어 교회 장로님 차례가 왔습니다. 이 장로님이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장로님은 빈 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는 장로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회사 잘 되길 늘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 건강하길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교회 다니는 장로이기 때문에 위하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래요. 그 다음날부터 사람들이 그 장로를 보는 눈초리가 다릅니다. 저 인간이 장로래. 즐겁게 상담을 하고 업무를 같이 나눠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모두 다 킥킥거리고 멸시를 하지요. 그래서 드디어 한직으로 내몰려가고 말았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회개의 합당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해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오히려 더 1등하고 더 빨리 출세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수단으로 세상적으로 출세한다.
주님은 그걸 죄라고 여기시죠. 그리고 아니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계속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그러지 마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 수 있어. 무슨 뜻입니까? 간혹 보면요, 자기의 집안의 그 종교 내력을 자랑 삼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 우리 할아버지는 선교사고, 우리 엄마는 전도사고. 그러니 어쨌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지 지금 아들 때 나오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나도 한때 젊어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 새벽 기도마다 다니고 철야기도 다니고 방언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요즘 좀 어려우네. 옛날에 잘했다고 하는 것, 5학년에 잘했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악에서 돌이켜 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할 것이요, 의인이 의로운 일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를 악하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지금 납니다. 지금 오늘의 현재나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착하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그 바리새인이니 사두개인이니 저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저들에게 책망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주님의 큰 권세와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대놓고 지적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참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거기서 요즘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보이질 않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용기를 낼 것 같습니다만은 제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말 할 기회가 없네요. 어쨌든 주님이 주신 용기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은 무척 행복했을 것이다. 그리고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도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악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 그럼요. 그에게는 종말적인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대로서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리라. 지금은 비록 시커먼 세상이며 시커먼 어둠에 쥐약된 사회이지만 그분 메시아가 오셔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지고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그렇군 말이요. 예, 이 종말적인 신앙 때문에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산다면 그가 과연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행복의 허와 실 올지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 지경으로 마치 무책임하게 쓰리, 무관심하게 쓰리, 심지어는 하나님의 안 계시기라도 할 것처럼 우리를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애비가 자기 딸 20살이 아니라 20개월 된 어린 애기인데 그 어린 애기를 성폭행하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죽여버렸다. 그
그게 말이요 소요. 또 어제 그 연쇄살인범이 이제 잡혔는데요. 그놈이 막 떠들어대면서 내가 더 많이 죽일 수 없었으므로 나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자들이 들고 있는 카메라를 발로 차고 나한테 부리더라고요. 어떻게 태명천지에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세심을 정말 급박하고도 절박하며 무언가 있어야만 될 것 같은 비상시국 이때에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기도를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지요. 그 야곱이 야복강 언저리에 쫙 배를 붙이고 누워 있으면서 자식들과 재물들은 다 앞으로 보내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을 해 들어오면 누구보다도 먼저 도망치리라. 참 이 야곱은 참 얌체예요.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그 얌체 근성으로서 야복강의 그 덤불 속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자기 아구창을 돌리고 발로 쓰는 배를 치르고 엎어 누르고 목을 조르고 이게 대체 어떤 인간이야? 우리말 성경에는 씨름을 했다 합니다만은 민속놀이마당 씨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죽느냐 죽이느냐의 그야말로 결투였습니다. 할 수 없이 야곱도 자기에게 덤벼드는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과 결투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죽지 않기 위해서 살려고 사력을 땁니다. 주먹을 뻗어서 하나님의 아구창을 돌리고 온몸으로 하나님께 부딪혀서 미쳐뜨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싸울 게 없어서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럽니까? 그럼요. 마지막에 비상하며 정말 급박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은 사람과 싸웁니다. 사람 중에서 선택한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에요. 이 야곱이 점점 그 존재가 누구였는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를 꺾어버렸지요. 그래도 무척이 아팠을 겁니다만은 야곱은 그 천사의 옷을 꽉 잡고서 하나님의 다리를 꽉 잡고서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못 갑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죠. 주님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비상한 때에 이 위급한 이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싸워주기를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묻습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야곱. 그 이름이 뭐 그렇게 치사하냐? 이제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황태자는 뜻입니다. 구지구지한 목부 야곱이 저의 인생의 판이 바꿔졌지요. 저의 운명의 판이 바꿔졌습니다. 태자 마마로 뭔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천연덕스럽게도 넉살 좋게도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여, 불평 말고 원망 말고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말을 바꿔보시오. 그러면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병과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또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지요. 제가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안못이라고 하는 성도가 자기 교구 대교구장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하고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러저러하고 저러이러해서 정말 죽겠습니다. 이 목사가 다 듣자마자 여보시오, 그 무슨 말버릇이 그렇습니까? 내 말을 따라하시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시오. 그리고 이제 그 성도님은 집으로 귀가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렸구만. 자살한 거지요. 여러분, 위기 때에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감사하면 다 좋다고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바람이 불어오더니만 파도가 치고 배가 금방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과 배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을 퍼내고 열심히 생존하려고 투정을 했었죠. 그런데 영 되질 않은 거예요. 점점 더 파도는 더 크게 넘쳐나고 있고, 그때 가만히 보니까 고물에서 예수님이 팔베개하고 주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좀 쫓아가가지고 주여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럴 때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주님이 부스스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하나님가 말씀하십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즉시로 바람과 파도는 잠잠하게 되었고요. 제자들이 탔던 그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런 때 말입니다. 가령 천대교회 교리적으로 풍랑이 치기 시작했을 때 주여 풍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점점 더 세져서 물이 배로 들어올 때 주여 좀 더 괴로우니까 더 감사합니다. 배가 침몰하게 됐을 때 주여 더 감사,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제 다 죽게 됐어요. 그때는 뭐라고 기도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방식으로 절대로 돌파할 수 없는, 말하자면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으로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종교 교리대로 감사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까? 저들의 교리대로 기쁨 항상 기쁨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께서 판을 바꿔 놓으시려고 하십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저주스럽고 음란한 그 판을 변화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예수의 판으로 바꿔 놓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위기 때에 비상시국에 성도들은 비상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말고,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언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작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이들을 버린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로 대단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버리시려면 나도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무슨 뜻일까요? 나 하나님하고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으로서 감행할 수 없는 이별 통고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럼 잘 계시오. 이런 기도를, 이런 비상적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럼 겁을 먹지요. 아니 그러다가 진짜로 주님이 나 버리고 뭐 복 안 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도 지금보다 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어나셔야만이 주님의 권능으로 진짜 성령 충만받고 진짜 대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사탄을 결박하여 지옥에 쳐넣을 수가 있고 그 후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리석게 설교자들, 신학자들에게 속아왔었던 그 너블너블한 교리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내 목숨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드리겠사옵나니 다시 주여, 나 지금 죽는다면 주님이 계신 천국에 나 안 가겠습니다. 아니 왜? 주님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구하면 주시겠다, 구하는 자마다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으로 약속했는데 주님이 진짜 성령 충만 그렇게 구했건만 안 주셨잖아요. 사탄을 거짓의 앱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약속을 안 지키신 하나님이 있는 그 천국,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라고 믿고 내가 거기 가겠습니까? 나는 차라리 천성문 밖에서 1인 시일하면서 하나님께 영원히 대들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이 그처럼 바라던 진짜 성령 충만, 뭐 방언 좀하고 뭐 병좀 고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이란 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을 들려 바다로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되리라. 지구의 지형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물론 바다를 갈라 죽을 수 있지요. 그러한 권능 곧 진짜 성령 충만을 제 생전에 주셔서 성령 충만 받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주님이 지키셨다. 감사합니다. 그럼 난 내일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키셨다고 하는 확신을 바꿔서 그 다음날 죽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상한 시국대에 종교적인 두려움, 교리적인 겁을 내는 거 쫙 잊어버리세요. 성경적으로 성경의 위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었는가 이렇게 살펴보시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시여,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무엇을 해도 되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일에 무관심한 것처럼 주님은 너무나 쌀쌀맞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잘 된 구석은 병원밖에 없고 사람들은 항상 은행에다가 대출 받으려고 쩔쩔매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괴로움만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성령님이시여,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기다려온 성도들, 우리들만이라도 주님 버리지 마시옵시고 우리들이 간절히 원했던 진짜 성령 충만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사탄을 사로잡아 지옥에 영원히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한 것, 창세 전 우리를 선택해 주어서 최고의 대봉된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준 내재 축복하심이 먼중에와 우리 자신들, 우리의 가족들 무엇보다도 진짜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그까지 함께해 주셨기를 간곡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